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내게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게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내게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내게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금식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묻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금식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왜 당신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는 이 신앙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여전히 새로운 영적 질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혼인잔치 비유로 명쾌한 답을 주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어떻게 슬퍼할 수 있느냐 하시면서 신랑이 곧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또 드러내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애도와 금식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 잘못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제자들도 훗날 금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이전의 틀만 붙잡고 있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옷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기존 신앙의 장식처럼 덧붙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규칙이 하나 더 늘어난 것, 이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부담과 의무만 남아있는 신앙은 아닙니까?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애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다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딸이 어떻게 됐다 그러죠? 죽었사오나. 여러분, 이미 죽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관리가 예수님께 뭐라고 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엄청난 믿음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일어나서 그와 함께 가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실 때 소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람에게는 이미 끝난 상황이 예수님께는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다고 생각한 것들, 이젠 돌이킬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것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끝난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소녀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 여러분 샌드위치처럼 끼어져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아멘. 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 섞일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병을 고쳐주시죠.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할렐루야. 병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존재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는 것이 되며 작은 믿음도 이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